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조직신학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관하여서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조직신학, 교의학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교의학에 관해서 교의학의 형식적 특성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의학의 형식적 특징과 관련하여서 교의의 주 자료는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그러한 내용과 또 교의들은 교의적 성찰이 산물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교의들은 어떤 합법적인 교회가 공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교의학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베르크라는 그러한 조직신학자는 이 교의를 구성하는 일에 참여한 수많은 요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의는 대단히 복잡한 역사적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에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들은 다양한 형태의 반론을 접했을 때 많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그러한 자극과 외적인 정치적, 정경적인 그러한 동기들에 의해 또 서로 다른 신학적 조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구성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은 깊은 영성, 경건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바 진리에 대한 기꺼운 복종, 진리와 그 진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 늘 향상하는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애타는 정열, 성실한 서기적 연구, 구성 능력 등을 필요로 합니다. 차가운 합리주의와 감상적인 경건주의는 똑같이 무익한 것입니다. 또한 철학적 사변과 심리학적 분석이 참된 신학적 연구를 대신해버린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도 분명 신학적 교의를 구성하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바로 성찰하는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며 하나님과 인간, 죄와 구속, 생명과 죽음 등과 관련한 진리를 추구할 때 자기의 생각을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 이성이 찾아내는 것들이 아닌 권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의 기초 위에 둬야 한다는 사상도 광범위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교의들은 어떤 합법적인 교회가 공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의를 구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어떤 공적인 교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교회의 그러한 공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개신교도 이 점에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또 주관주의를 내세우는 현대 신학자들조차도 이에 대해 동의의 음성을 바라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교의는 반드시 집합성 개념과 권위의 개념을 지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슐라이마허는 교회가 그 자체로 받아들인 종교적 진리만을 교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롭슈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명백한 것은 교의란 정확하고 역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합법적인 권위자가, 즉 이 경우에는 교회가 국가와 협력하여 공적으로 규정하고 공식화한 신조 외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조지 버먼 포스터까지도 교의는 교회의 권위가 지지하는 신앙에 관한 의견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겨날 수 있는 질문은 믿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어느 교회가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르낙은 사실상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교회 연합의 공희회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그는 개신교 교의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개신교가 교회의 연합을 깨뜨렸으며 개신교는 통일된 전선을 내세울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으로 생겨난 교회들은 이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특별히 모든 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히 대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의의 권위 또는 가르침의 권위, 즉 교회에서 무엇을 교의로 인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의 개교회가 자기와 비슷한 많은 교회로 구성된 더 큰 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그 교회는 이 문제를 당연히 상급회의에 일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연합의 공의회가 공적으로 규정한 교회가 교회의 공동체적 의식을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회가 구성한 교회만을 유일한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은 독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확증한 교회는 그 교회를 인정하는 영역 내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네들의 교의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계시된 진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신자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그것들을 무오하게 이해하여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사전의 교의 항목에 나오는 다음 문장은 의미심장한데 따라서 예를 들어 화채설과 같은 새로운 정의에 대해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의무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그렇게 정의된 교리가 참되다는 것, 다음으로는 그것이 기독교 계시의 일부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권을 갖는 것은 교회의 선포입니다. 윌머스는 말하기를 성경과 전승은 멀리 떨어진 혹은 중계를 필요로 하는 신앙의 규칙인 반면 교회는 직접적인 규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은 진리를 선생들의 모임, 사제들의 손으로부터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의의 권위는 사실상 교회의 공식적인 선언에 근거한다 라고 봅니다. 교회는 무하기 때문에 그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이 관점과는 결벌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는 교의가 되지 않으며 교회적 권위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교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된다는 이유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될 때만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료적으로는 즉 내용에 관해서는 그 권위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한 말씀에서 끌어오지만 형식적으로는 즉 형식에 관해서는 교회로부터 끌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바르트는 이 점에 관해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단수인 교의는 성경에 확증되어 있는 계시와 일치하는 한에서 교회의 선포라고 보았습니다. 그 계시는 우선적으로 진리의 계시, 비록 진리가 포함된 것이기는 하지만 계시일 뿐만 아니라 인간편에서의 응답을 요구하는 캐리그마, 사자의 부름, 신적 명령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캐리그마, 곧 훈령은 교회의 선포에서 동시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선포가 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급할 대상이 아닌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응답을 받으시는 주체여야 하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 선포가 이렇게 하고 따라서 성경에 확증되어 있는 계시와 진정 일치하는 한에서만이 그것은 교의인 것입니다. 교회 선포는 원계시의 근사치일 뿐 원계시의 완벽한 재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선포가 원계시와 일치하고 따라서 지금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한 그것은 권위를 입는 것입니다. 교인은 이렇게 생각할 때 교인은 교이들 복수가 말하는 자가 하나님이 아닌 교회이고 그 이유 때문에 상대적 권위밖에 갖지 못하는 교이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이들은 교회가 인정하고 공식화한 명제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인간의 말입니다.
교회가 교의들을 통하여 현 세대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전해주고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가 그 진리를 성령의 인도 아래 이해하기를 배웠을 경우뿐입니다. 물론 슐라이어 마허의 추종자들과 리첼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개혁주의적 입장에 일치하는 척하면서도 교회의 교의에 대한 개혁주의 개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제시한 개혁주의적 관점을 사실상 종교개혁의 자국을 거의 망쳐버린 개신교 스콜라주의의 그릇된 관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교의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의식, 다시 말해 종교적인 경험이나 기독교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의가 권위를 입고 있는 것은 오직 교회의 공동체적 의식에 의해 슐라이어 마허 또는 교회와 국가 연합적 의식에 의해 롭슈타인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의가 갖는 권위는 굴복을 요구하고 순종을 명할 수 있는 규범적이고 규정적인 것이 아니라 롭슈타인의 말대로 그저 진리의 내적 힘에 대한 표현이며 영과 힘에 대한 증명일 뿐입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신조들을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들을 권징 활동을 위한 합당한 근거로 삼는 것도 실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C, 세 번째, 교의의 필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반교의적인 시대입니다. 교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교리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교리적 진리를 조직적으로 제시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한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종교사, 종교철학, 종교심리학 등에 관한 책들은 서점에 넘친 반면 교의적인 저작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기만 한다면 무엇을 믿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들려옵니다. 교의 없는 기독교를 요구하는 외침이 특히 미국에서 강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진영에서 교의적 설교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경험적이기만 한 설교를 요구하는 반면 좀 더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설교를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교의에 대한 오늘날의 반대의 원인입니다. 자연히 생겨나는 질문은 교의에 대한 이러한 반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반대는 특정한 철학적 사조의 영향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의 영향으로 교의는 점차 인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현상계를 초월하는 것들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가능성을 부인하였고 따라서 신적인 것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도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식론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리첼 및 그의 제자들의 신학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신적인 것들에 대한 소위 이론적인 지식은 많은 기독교 진영 내에서 곧 인기를 잃어버렸습니다. 헤겔은 자기 시대의 반교의적인 정신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변적 철학을 이용하여 기독교 교의를 재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2세기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그는 만약 기독교가 실제로 하나의 철학이라는 것이 인정되기만 한다면 자연히 식자층에서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철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교회의 신조에 이르게 될 것이며 기독교 교리들은 그림의 형태로 된 사변적 지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철학적 진리의 참된 정신적 핵심을 해방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형태만 벗겨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세상의 지혜로 바꾸어 보려는 그의 시도는 실패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슈트라우스나 비더만 같은 헤겔 좌파들의 노력의 결과 소위 껍질을 벗기고 난 다음에는 기독교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과 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와 전혀 다른 것임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카프탄의 말과 같이 헤겔의 수술은 사실상 교의의 파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은 리첼의 신학에서 신칸트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르 박사는 리츠의 신학이라는 그의 책 33쪽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된 봉사로서 칸트는 리츠에게 그의 체계가 요구하는 것들에 꼭 맞는 인식론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오직 현상계에 대한 지식뿐이고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인식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우리의 확신은 이론적 판단이 아닌 실천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사상들은 우리가 살펴볼 바와 같이 리츠주의 계열에서 거의 제일 원리의 단계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리츠의 저서, 로체, 헤르만 하르낙, 사바티어 등 그의 동료들의 저서가 이론적으로는 기독교 교회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는 기독교 교회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어가 그의 저서 교의 없는 기독교에서 교의 없는 기독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첫 번째, 고대의 교의들은 당연히 그 교의들이 생겨난 그 시대의 개념적 형식 속에 던져진 것으로서 이 형식들은 종교적 가치관이 근본적 변화를 겪은 시대에는 장애물이 되며 교의는 기독교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독립성과 자유를 위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증으로 교의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책의 진짜 성향을 나타내 주는 것이 역시 이 논증입니다. 카프탄과 롭슈타인도 드라이어와 생각이 똑같아서 교의는 종종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고 보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것들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교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렐츠라는 분은 교회적인 개신교 교의 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개신교 교회는 교회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연합과 단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향의 철학적 사고 외에도 교의의 인기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사상가들은 교의가 자기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교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자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심치 않게 자기들이 종교개혁의 근본 원리 중 하나였던 개인적인 판단권이 참된 투사인 채 합니다. 일방적인 교회주의가 경건주의적 반작용을 낳았던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경건주의의 특징은 종교에서 모든 종류의 지성주의를 혐오하며 정서주의와 경험을 종교적 삶에 대한 유일한 참된 표현으로 칭송합니다. 경건주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음의 피난처, 곧 감정의 자리로 물러감으로써 교리적 논쟁의 말다툼으로부터 피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건주의가 행동주의라는 꽤 반가운 친구를 만난 셈인데 행동주의는 우리가 만약 주의 일에 분주하기만 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종류의 교회 일에 분주한 나머지 진리의 연구에 깊이 몰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천적인 실용주의자들로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즉각 낳는 종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의에 대한 지식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경건주의와 행동주의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이 복잡한 교리 체계로부터 벗어나 사도 시대의 단순함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교리에 관여하지 않으신 예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종종 부르짖습니다. 다른 많은 반교의적 경향들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만으로는 교의에 대한 오늘날의 반대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의라는 건 하나의 어떤 체계, 어떤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란 것인데 이러한 것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경건주의나 실천주의에서는 감정의 자리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우리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오면서 그 교의적인 논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피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계속 제기하면서 분명히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교의인지는
그것을 분명히 주장을 밝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서로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에 일치한지도 함께 봐야 되고, 바로 그러한 처절한 지적 작용, 어떤 그러한 것들도 바로 이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교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의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증할 수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허나 리첼의 추종자들까지도 자기들의 주관주의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들의 신비주의와 도덕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즉각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 진리를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라는 주장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 이 말은 꽤 경건한 느낌을 주므로 몇몇 사람에게 호감을 주기도 하지만 실상은 위험한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하여 지적되어 왔고 또 최근 매체니크의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기독교가 메시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진리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만 계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해석에서도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를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복종시키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는 것은 그저 신비적으로 은혜를 주입하는 데 달려있거나 인간이 올바른 윤리적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사역의 위대한 이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적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 모든 곳에서 기독교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신 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하여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속적 사실들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의 중요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자 한다면 진리에 대해 단일한 확신과 표현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서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교회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대화하고 또 서로가 이 가운데 논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공통적인 교회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은 모든 교회에 다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마무리하신 다음에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말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영적인 일치는 함께 갑니다. 이와 똑같은 뚜렷한 연합은 사도 바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를 무시하고도 아무 탈이 없을 것이라는 인상을 절대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강조하셨고 사도들도 진리에 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중요성을 약화시켜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들이 기독교에 남겨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통일성이 교리적 일치를 요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을 가르치는 동시에 그것을 가리켜
진리와 기둥의 터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서 더 강조되는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신앙이라는 말은 분명 유다서 3절의 것과 같은 뜻인데, 거기서 유다는 독자들에게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똑같은 뜻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과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그들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 그가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붓고 이단자들을 출교시켜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가 디모데전서 6장 3에서 5절에 선언하고 있는 것은 준엄한 심판이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아는 일에 하나됨은 분명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갖가지 종류의 확신들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교회 내부의 불일치와 투쟁과 분열의 씨를 숨기고 있는 셈입니다. 또 그것은 성도들을 세우는 일과 교회의 복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일에 효과를 나타내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일치를 추구할 때 진리를 고백함에 있어서 최소한 공통 분모로 만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리는 잊어버리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 하나가 됩시다라고 말하며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의무가 교리상의 일치를 요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만약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교리상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교회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공식화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리상의 일치는 그러므로 공통된 교의에 대한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교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교회의 신앙의 내용을 의식화하고 명백히 표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의 수탁자로, 보호자로, 또 증인으로 임명받았으며 진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이 부르심에 충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권고를 받고 신자들은 모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권고를 받지만 만약 바른 말과 교회가 믿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중요한 사명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릇된 자들을 다루어 그들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또 양떼로부터 쫓아낼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일 역시도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그에 따르는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가르쳐주는 바는 교회가 이단을 참으로 판단하기 전에 어떤 공식적인 표준이나 시금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가 일치된 전선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리를 연합하여 힘있게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4번, 세상에서의 교회의 위치가 일치된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회는 자기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교회와 주위 세상의 도움을 입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물질적인 이권을 맡기고자 할 때도 그 사람들의 성격과 신념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지도를 받게 될 교회가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본질적인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교회는 다른 교회의 입장이 어떠한지 알아야 그 교회와 어느 정도까지 교류하고 협력하며 교제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은폐된 도피처를 찾거나 자기의 본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자기의 신앙을 명료하고도 뚜렷하게 나타내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교의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이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든 그 교회 나름의 교의가 있습니다. 쉴 새 없이 교의를 헐뜯는 교회들조차도 사실상 교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은 교의가 없는 기독교를 원한다고 할 때 바로 그 말이 그들의 교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의 어떤 권위도 부여합니다. 비록 그것들을 늘 공적으로 공식화하거나 드러내놓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말입니다.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는 바는 교의에 대한 오늘날의 반대조차도 실제로는 교의 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특정 종류의 교의에 대한 반대이며 현대 신학자들이 눈에 예뻐 보이는 그런 종류의 교의에 대한 반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의가 없는 교회는 침묵하는 교회일 것이며 이는 용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침묵하는 증거는 결코 증거가 아니며 결코 다른 사람들을 확신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교의라는 어떤 교회의 그러한 근본적 원리, 신앙의 원리, 어떤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이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참된 진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믿는 그러한 교회, 공통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교회가 모든 교회도 있으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교의에 포함되는 그러한 요소들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교의에 관해서 그리고 이 조직 신학에 관한 내용에 점점 이제 근접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서 이러한 교의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그러한 의미들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또한 진리 체계들을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세워가고 그것을 형성해 나간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교의의 필요성에 관하여서 그리고 교의의 그러한 여러 의견들에 관하여서 다양한 철학자들과 또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장하는 그 주장의 본질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결코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시고 정말 참된 진리를 찾는 우리의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임을 깨닫고 이 조직신학 공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또 세 번째 주 공부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 또 말씀과 진리 가운데 참 어떤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